시편 120편에서 134편 총 15개죠. 15 Psalms를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얘기해요. Songs of Ascent,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언제예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 틀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공부한 거예요. 그죠? 무교절이죠. 또 77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 요 세 절기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꼭 올라가야 돼요. 물론 여자들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그렇게 77절을 맞으러 오냐면은 저쪽 로마에서부터까지 와요. 유대인이라면은 만약에 한국에 있어도 그날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 당시에 뭐 특별히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걸어서 오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km거든요. 65마일.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걷는다 그러면 한 20시간 걸릴 거예요. 한 이틀, 사흘은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좀 피곤한 시간이죠. 제일 힘든 코스는 뭐냐면 예루살렘 이쪽 서쪽은 산악이니까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보통 여리고에서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돼 있는데 여리고가 마지막 순례자의 마지막 기착지예요. 거기에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다윗이 거기다가 성읍을 지었어요.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다른 데는 보통 다 평지에다가 성읍을 짓잖아요. 약간 구릉이라든가. 근데 이건 750m 되는 꽤 상당히 높은 그런 산 위에다가 성을 쌓았단 말입니다. 720m로 올라가야 되는데 더 힘든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에서부터 올라간다고. 여리고는요. 물 수면 밑으로 250m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도시죠. 어떻게 보면요. 지하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예, 밑으로 있는, 물 밑에 있는 도시예요. 수면 밑에 있는 도시요. 그거보다 더 밑에가 뭐냐면은, 사해, 그 옆에 있죠. 그러니까, 총 얼마예요? 평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750m. 750.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리고까지가 250. 다 합하면 얼마예요? 1000죠. 1000m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가 제일 좀 힘들겠죠. 그때 순례자들은 노래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예요.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적혀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공부하는 126편은 특별히 포로 귀환 때 쓴 시입니다. 이 시, 그래서 포로 귀환 때 쓴 시를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계속 그렇게 묵상하면서 또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때서부터 엑소더스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경고했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신들이 많어. 그 이방인이 믿는 신들 쫓아다니지 마. Do not follow other gods. 그랬어요. idol worship 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까? Yes, we don't follow other gods.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신들 쫓지 않을 거예요. 라고 yes, 아멘,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다로도 섬겼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데 안 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고 있으면요, 막 화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도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프로페트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말아라. 그 아이돌 월십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바알 믿지 말아라. 그렇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래도 안 들어요, 말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셨냐면 800 years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말씀을 하셔서 워닝하는 거야. 믿지 말아라. 아이돌 월십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80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랬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매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매 맞는다. 그냥 때리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800년 동안. 그리고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프리즈너스가 됐으니까요. 캡티브스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죠.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잘 때도 별게 없고 또 땅 파야 돼요. 그 느부갓네살이 운하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커넬 만드느라고 땅 파는 일을 이 사람들 다 시켰어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랍비기도 하고 막 티처도 있고 그런데 땅 파는 일 쉽지 않잖아요. 이런 일이요. 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었는지 기록한 시편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137인데요. 한번 그때 쓴 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그때에서 있었던 포로가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지금 노래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보고. 왜냐면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인가 봐요. 쉬는 시간에 너 이리 와봐. 이리 와서 노래 한번 해. 너 기타 잘 치지? 기타 치면서 한번 노래해. 여기 있는 사람들 좀 즐겁게 해줘. 엔터테인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제사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 하나님의 섬기려고 그 라이어 수금 타는 거를 배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네들 노는데 노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슬펐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버드나무에다가 기타를 걸어두고요. 라이어 수금을 걸어두고요. 그 다음에 우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는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노래를 배웠는가? 음악을 배웠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 참 포로로 가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요. 슬프게 살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밥을 먹었어요. 눈물 흘린 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눈물 흘린 빵.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지금은 엄마 아빠 밑에 있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빵 먹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빵 사다 먹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어디서 빵을 사겠어요.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린 빵을 그러니까 먹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빵을 먹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70년 after 70 years에 다시 컴백할 거다. 제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prophecy예요. 그죠?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이 말 하는 걸 들었으면 여러분 이 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나와서 70년 만에 돌아온대. 니들 포로로 가지만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을 때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아직 결정 중이에요. 믿기 참 힘들죠. 하나님 하는 말씀 몇천 년 동안 믿지 못하다가 지금 포로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가? 참 믿기 힘들어요. 예레미야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참 믿기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돌아온단 말이야. 지금 힘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아멘. 참 믿기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내려올까? 우리 신학교 때 신학교 교수든 그랬어요. 아이, 그런 거 요즘에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가 그래요. 그런 거 누가 믿냐고요. 예. 참 믿기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참 믿기 힘든 일이거든요. 뭐 맨날 삶이 이렇지 뭐 여기에 뭐 고교회들이 각 교회들이 꽉꽉 차고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막 그냥 안달을 하고 이런 때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때가 있을까? 예,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거 여러분 꿈꿔봤어요? 예. 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요? 전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요, 그때 1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면은 꿈꾸는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말하겠지요. 어떻게 꿈꾸는 것 같겠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었던 일이 지금 되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요, 우리는 믿는데 그렇지만 또 믿기지 않는 일이 있어요. 믿는데 믿기지 않아요. 믿는데 we believe in a thing, but we pass our belief. 예. 믿지만 믿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데 믿겨져요? 참 쉽지 않죠, 믿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참 믿기 힘든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도 없고 왕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 가장 최강국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돌아왔거든요. 귀환했거든요. 다시 God restored the Israelites.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요, 자기네들은 꿈꾸는 것 같아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네. 그러면서요. 2절에 보니까 입에 그냥 웃음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찬양이 가득 찼어요. 찬양, 그 Song of Joy라고 지금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3번씩이나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린나라는 히브리어예요. 제가 린나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쓰는 단어인데 찬양 중에서 가장 기뻐가지고 그냥 큰 소리 지르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린나라는 단어예요. 가장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린나.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한다 그랬어요.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즐거이 부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도 린나예요. 하나님이 하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이 사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서 막 춤추면서 내가 너를 좋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소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막 샤우팅하면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린나라는 단어예요. 그냥 조용히 내가 너 사랑해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막 그러는 이 린나.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됐거든요. 그 와이프 사라는 90세거든요. 그럼 나의 애를 못 낳죠. 아기를 못 낳는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이요.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지 25년 뒤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됐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까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요.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보지 못했었던 가족들이 다시 자기한테 오는 걸 봤어요. 얼마나 좋아서 그냥 막 엉엉 울었죠. 예, 꿈꾸는 것 같다도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God restores God's people.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웃들은 어떨까요? 네이버들이요. 이웃 백성들이요. 그런 나라들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때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요. 예, 돌아오는 걸 보면서. 사실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할 때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막 좋아했어요. 박수 쳤어요. 쌤통이다 고고. 너 잘난 척했지? 예루살렘 사람들, 너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초우준 피플이라고 잘난 척했지? 그러면서 멸망하는 거 보고 막 박수 쳤거든요. 특별히 에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예. 근데요, 지금 보니까 70년 만에 갔었던, 포로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 great thing을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모슬렘들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저쪽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여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모슬렘 국가예요. 그중에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얼마 안 돼요. 그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알렉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뇌성마비 환자를 아세요? 뇌성마비요. 이 사람은 그냥 항상 입 벌리고요. 제대로 몸을 못 움직여요. 머리는 정상적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흐늘흐늘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병을 뇌성마비라 그러는데 그때 주위에 있는 모슬렘들이 다 비판했어요. 저 예수쟁이 말이야, 예수. 알라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니까 아들도 저렇게 뇌성마비로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비난했어요. 이 알렉스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마침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에 집회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놀랍게 사람들 병도 고치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 알렉스 목사님이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이 당신 아들 위해서 그 나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하세요. 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 알렉스 목사님이 뇌성마비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뇌성마비 환자가 낫는 거 봤어요? 뇌성마비 환자는 낫지 않아요. 일생 그렇게 살지요. 일생 살아야 되는 불치병이에요. 치료가 될 수 없는 병이에요. 맨날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조용히 한국의 서울에 전화를 걸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낫지가 않아요. 애가 똑같아요. 뇌성마비가 낫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요. 뭐 좀 난감한 거예요. 내가 난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난다 그랬는데. 그래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이 목사님이 또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또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그냥 자꾸 그냥 아들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요. 아들이 들어왔는데 제 발로 딱 걸어 들어왔어요. 아빠! 그러는데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이게 병이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걸 보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그걸 봤을 거예요. 그죠? 흐느흐느 그러면서 걸어다니는 그 알렉스 아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점잖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요. 와,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신이구나.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스 목사님이 교회를 졌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그게요. 한꺼번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요. 세계에 거기 하나밖에 없대요. 2만 5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를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믿고 기도하는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큰 일이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이거 메모라이즈 한번 해봅시다. 암기 한번 해봅시다. 한국말로 해도 좋고 영어로도 한번 해도 좋고요. 한번 암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예, 되겠어요?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큰 일을 하지는 않으세요.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시진 않으세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거 정말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매일 일으키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신자들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말은 안 해도요.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조그만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이거 다 누가 만들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거든요.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 향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우리 다 죽지요. 근데 정확하게 돌고 있거든요.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큰 일을 행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요. 큰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에서 큰 일을 한번 체험했다면, 큰 일을 봤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할 때 어떻게 엑소더스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양쪽에 물이 벽이 됐어요. 그 사이를 막 뛰어서 건너간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건 놀라운 그 큰 일을 경험했으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윌더니스에서요, 광야에서요, 좀 목이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배가 좀 고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큰 일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이 다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우리의 쌓았던 신앙들도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사단이 자꾸 우리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잊어먹게 만들거든요. 40일 기도라, 저도 아침, 점심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난 화요일날은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끝나자마자 온 몸이 그냥 좀 이상하더니 아주 그냥 어둠의 세력이 그냥 꽉 이렇게 잡혔어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전 그럴 때면 막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교회도 도망가고 가정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서 나 혼자 어딘가 이렇게 꼭꼭 숨어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6시 이후에는 금식한다고 선언을 했으면서도, 그냥 저쪽 펠파에 가서 돈치킨을 좋아하거든요. 돈치킨 사다가 또 열심히 또 먹고요. 다음날 아침에 또 습관적으로, 그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 하나님이 일을 요만한 쪽지에다가 저한테 하신 일을 적어놓은 쪽지가 제 수첩에 있어요. 그게 우연히 눈에 띄는 거예요. 그 한 10여 년 전에 만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써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1972년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에 들어간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떻게 서울음대를 7개월 공부해서 피아노도 한 번도 안 친 사람이 7개월 공부해서 들어가요. 어떻게 소나타를 쳐요. 소나타를 7개월 동안 해가지고요. 자, 어떻게 작곡을 해서 들어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1980년에 독일 슈투가르트에서 또 공부했어요. 그때도 한 명 뽑는데 많은 사람들 다 그만두고 제가 뽑혔거든요.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88년도에 미국에서 뉴브런스윅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는 1, 2거리였거든요. 거기서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1, 2거리 어떻게 미국 학교에서 공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오피서들이요. 일하는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가려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내가 1, 2거리라고 표시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나는 숙기가 많은 사람이라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여자들이랑 이렇게 잘 말을 못해요. 남자들이랑은 말을 하는데 여자들이랑은 말해본 적이 없어요. 미스 킴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 일기에다가 써놨는데 난 이 여자한테 결혼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숙기가 없었거든요. 이 여자가 말을 먼저 했으면 좋을 텐데, 며칠 있다가 이 여자가 먼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내가 프로포즈한 게 아니라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의 앞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시죠. 포도나무의 앞날은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기에 결론이 딱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큰 부흥이요. 지금 10년 기도하는데 부흥 하나님 오죠. 분명히 오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내가 기억하며 꼭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큰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써놓으세요. 기억하세요. 한 가지라도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있어도요. 앞으로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단마귀가 자꾸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한 일 우리 삶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자꾸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Expect God's great thing in your life. 또 for your children and for 포도나무 Church.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세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냐, 늦게 먹었냐, 은퇴했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아이예요. We are all children. 똑같아요. 노인이나 아기나 다 우리는 똑같은 children이에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갈렙처럼요. 갈렙이 85 years인데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expect 했거든요. 이 expectation이 있어야 돼요. 인간. 자,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0편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멋있는 말이야. I'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Yeah, open wide your mouth. I will fill it.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하랑이가 입을 크게 열었어요. 하품한 거야? 아니면 입에 크게 연 거야? 어떻든 좋아. 입을 크게 열라고요. 이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채운다.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큰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크게 벌릴수록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우리의 입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채우리라. I will fill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둥지에서 있는 새 새끼들 본 적 있어요? 새. 우리는 높은 데 있으니까 둥지에 있는 새를 잘 볼 수가 없죠. 하랑이 본 적이 있어요? 새 새끼들? 예? 네스트에 있는 새 새끼들, 베이비 버즈요? 예. 어떻게 먹이를 먹는가 한번 잠깐 봐요. 몰라요? 예. 지금 3마리 새끼가 있죠? 입을 어떻게 벌리고 있어요? 예. 귀엽죠? 예. 됐어요. 예. 예. 입을 크게 벌리는 거야. 해요. 만약에 안 벌리면요. 줄까요? 어미가요? 못 줘요. 그것도 봤어요. 필름을 좀 찾으려고 비디오를 했었는데, 못 찾았네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안 줘요. 둥지에 새 새끼가 6마리가 있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달라고 이러니까, 엄마는 혼자 아니에요. 엄마가 먹이를 하나가 있는데, 누구를 주겠어요? 입 크게 벌린 애한테 주라고요. 입 작게 벌린 애한테, 입 크게 벌려!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크게 벌린 애한테만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 큰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할까요?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릴까요? 하나님 향해서 해요? 예, 81편 11절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But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어 Open wide your mouth 그랬는데 But my people would not listen to me. Israel would not submit to me. So I gave them over to their stubborn hearts to follow their own devices. 참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라 그래도 벌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조금 해보다가 그만둬요. 시작은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해? 그러면서 그만둬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지 못해요. 포도나무 교회 Proverb 1:1.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는 법이 없고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는 법이 없다. Whoever stops never succeeds. Whoever succeeds never stops.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향하세요. 이 일은 갑자기 이루어져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져요.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Like streams in the Negev. 이거 이스라엘 남쪽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스트림이 있는데 그걸 와디라 그래요. 이 와디 스트림은요. 보통 때는 물 흐르지 않아요. 그냥 드라이 랜드예요. 그런데요. 레이니 시즌이 되면 비가 오는 시즌이 되면 갑자기 물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물이 넘쳐 흐르는 데가 이 남방 시내예요. 그걸 와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드라이랜드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부흥은 무슨 부흥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예요. In the rainy season에 갑자기 그게 불어서 물이 넘쳐요. 남방 시내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60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와이프한테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난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죽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해. 큰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